오늘 히브리서 제8장에 있는 5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이 9절 말씀을 가지고 첫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하여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하여 히브리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저자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익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로마서에 있는 사도 바울의 글의 내용과 상당히 많이 닮은 점이 많습니다. 구태여 저자가 누구인가 하고 추정을 해보자면 아마 사도 바울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과 함께 세계 선교에 오랫동안 동참하면서 주치 노릇을 했던 좀 더 젊은 의사 누가가 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의사 누가가 적고 있는 누가복음인가 이라든가 또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또 히브리서와 상당히 닮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히브리서라고 저자 이름은 모르지만은 이름을 그렇게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 경전에 대해서, 히브리 경전이라고 하면 우리가 구약으로 흔히 알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아주 박식하고 해박하기 때문입니다. 그 점은 사도 바울과 아주 비슷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아는 대로 랍비 출신 아닙니까? 즉 서민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던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적어도 히브리서 저자는 그 정도 반열에 올라있는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사도 바울의 그 13개의 서신서 중에 가장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는 한 권의 서신을 꼽아라고 한다면 너나 없이 아마 로마서를 손꼽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는 총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챕터가 16개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심이 어디 있느냐? 가장 주요한 주안점과 메시지가 어디 들어있느냐고 한다면, 저보고 물으신다면 8장에 들어있다고 답을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사도 요한의 그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한 그 답은 요한복음 1장에 있듯이 그것은 로고스이신, 말씀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말씀이시다. 말씀이 이 세상에 오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인간과 같이 태어나시고 살으시고, 그리고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복음으로 선포하셨고,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속사람 속에 집어넣어주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시기를 원하는 심정에서 자신을 대속의 십자가에 희생의 제물로 바치셨다. 이런 것들이 쭉 있게 됩니다. 그래서 로고스 기독론이라고 흔히 사도 요한의 그 신학사상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에 대비해서 사도 바울, 로마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답은 무엇인가? 그것은 로마서 8장에 들어있는 영적인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부활승천하셨지만은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로 보내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속사람 속에, 심령 속에 좌정하고 계시고 내주 역사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이 영적으로 와서 함께 거주하신다. 그것을 믿어라. 그것을 믿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아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역시 영적으로 들어와서 창조주께서 성령님의 전 속에, 우리 성도들의 속사람 속에 함께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다. 영적으로. 그것도 믿어라. 그 모든 영적인 삶의 비결이 로마서 8장에 들어있는 내용들입니다. 이와 같이 모두에 길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다면 히브리서의 가장 중심이 어디 있는가? 이것을 유추하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특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저보고 구태여 어디 있느냐를 물으신다면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것이 챕터 8이듯이 히브리서도 그렇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 방금 같이 제가 읽자고 제의를 했기 때문에 그냥 쭉 읽으셨는데 5절부터 8장 13절까지 내용이 어떤 면에서는 히브리서의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내고 우리에게 가장 깊은 깨우침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제를 둘을 끄집어내게 되면 하나는 첫 언약이고 또 하나가 새 언약입니다. 여기에 새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정경에 보게 되면 여기서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대선지서 중의 하나인 예레미야,
즉 선지자 예레미야서 제31장에서 사용했던 언어입니다. 그 용어를 빌려와서 새 언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왜 첫 언약과 새 언약이 다르다, 이것을 강조해서 full explanation, 완전한 설명을 해주기를 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를 하나 제시하자면, 첫 언약에 따라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이 서민 유대인들이고 유대교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기독교가 시작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유대교와 다릅니다. 첫 언약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새 언약에 의지하여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전혀 근거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무엇이 다른가, 어째서 다른가, 이것을 히브리서 저자가 굉장히 깊이 있게 전해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문장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를 작성하여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널리 회람시키고 있는 이유입니다. 즉 히브리서를 저술하고 있는 목적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다시 중요성을 알고 한번 들여다보면서 쭉 제가 강의를 해가겠습니다. 말씀의 뜻의 풀이를 해갈 테니까 한 5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마음속에 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유대교와 기독교가 어떻게 다른가? 회당과 성전, 유대인들의 성전과 우리 교회가 어떻게 다른가? 우리 기독교인들은 유대교인들처럼 종교생활을 하면 왜 안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하나하나 짚어봅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너에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어라 하셨느니라.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어라 하셨느니라 하는 것은 출애굽기 제25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에 오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백성들에게 예물을 가지고 오라고, 5 분류를 가지고 이러이러한 예물을 가지고 오라고 제로에 대한 항목을 설정해서 갖고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1절에서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왜 갖고 오라고 하셨을까? 이유를 나중에 밝히십니다. 그것이 8절에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성막이 필요하므로 성막을 짓기 위해서 그 예물이 필요하다고 나중에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이 재물이, 이 재능이, 그리고 이러한 자리가 내게 주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항상 퀘스천마크를 갖고 살아야 됩니다. 왜? 그냥 예물을 갖고 오라고 했지 어디에 쓸 것인가는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여호와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특징입니다.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사라지는가, 이 재물이, 이 자리가 왜 내게 주어지고 있는가 아직 모릅니다. 그때가 되면 왜 그것이 그때 필요했던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살아봐야 됩니다. 나중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왜 내게 그러한 대학을 다니게 했을까? 왜 이 전공을 하게 했을까? 왜 길을 바꾸게 하셨을까? 그리고 왜 내게 이런 재능을 주셨을까? 이런 능력을 주셨을까? 왜 이렇게 좋은 와이프를 주셨을까? 이런 뛰어난 자식을 주셨을까? 왜 튼튼한 육신을 주셨을까? 왜 이런 좋은 친구를 주셨을까? 이런 좋은 스승을 주셔서 내 인생을 이렇게 잘 인도하고 계시는가? 그 이유가 나중에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성막을 짓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봉사, 희생하기 위해서 그때 그것이 주어질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 유의하시면서 출애굽기 25장을 쭉 보게 되면 9절에 가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너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왜 주어지고 있느냐 하면,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모세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물을 모은 것을 가지고 5 분류로 되어 있는 재료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것으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홀리 태버너클, 홀리 텐트입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실 성소와 지성소가 있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도통
생전 처음으로, 그것도 조상들로부터 들어본 적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건물을 말씀하시는가? 왕궁처럼 지어야 될까? 바로의 궁에서 40년 동안 자라난 모세니까 그럼 가장 아름다운 정각이 있는데 그렇게 지으라고 하시는 건가? 아니면 바로 애굽 제국의 황제가 살고 있는 그 통치하는 바로 신하들이 쭉 도열해 있는 그렇게 통치하시는 방을 지으려고 하시는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처음 하는 일이라서. 그래서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습을 시내산 정상에 3D로 입체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치수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다 짓자고 하면 새 예루살렘 성전에 나중에 나타나는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한지 모릅니다. 뭐 그렇게 재료도 없고 그렇게 크게 지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요건 축소시켜서 예를 들면 100분의 1로, 이것은 1000분의 1로 이런 재료를 대체해서 지어라.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히브리서 제8장 5절에 있는 후반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저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 하시면서 모형도를 보여주셨다. 천국에 있는 것을 투영시켜서 이렇게 축약해서 짓도록, 마치 건축가에 가게 되면 그 건축 설계사들이 뭐 공대 건축가도 그렇습니다만은 집을 짓게 될 때 설계 도면을 그립니다. 그 다음에 설계 도면을 축약해서 모형을 만듭니다. 모델. 물론 그 이제 모델을 갖고 여러 대중들에게 아파트를 팔기 위해서는 모델 하우스를 또 만들지 않아요. 그는 거의 완벽하게 만듭니다만은 건축사들이 만드는 모형은 작습니다. 축약해서 만듭니다. 그와 똑같은 겁니다. 모형도를 만들었다. 하늘의 성수가 있기 때문에 하늘의 성막이 있습니다. 그것의 모형도를 이 땅에서 만든 것이 이 땅의 율법에 따라 만든 성소다. 그러므로 두 개가 있다는 겁니다. 어느 것이 진짜고 어느 것이 그림자일까요? 하늘에 있는 그 성막, 성소가 진짜입니다. 실상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그림자며 허상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했습니다. 그러면 성막만 그런가? 아닙니다. 그는 제사장도 제한적인 제사장, 이 땅의 제사장이 있고 하늘나라에는 완전한 제사장이 있다고 나중에 그렇게 히브리서는 설명을 합니다만은 일단은 그것은 나중의 문제이기 때문에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절.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자, 이 말씀은 약간의 비약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놓고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 better than, more beautiful, 비교법입니다. 무엇에 비교해서 더 아름다운 직분이라고 할까요? 이 땅의 성막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고 나중에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해서 아론이 죽게 되면 그 대제사장의 예복을 넘겨줍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9장 29절에 있는 대제사장의 계승에 대한 구절들입니다. 율법에 따라 세워지는 아론의 후계자들로 이루어지는 제사장과 그리고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의 직분보다 더 아름답고 좋은 직분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은 모형이고 투영된 것이고 허상이고 그림자에 불과하지만은 저 천상에는 원본이 있기 때문에 원본 불변의 법칙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성령만이 하는 사회에서 그 원본이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제사장이 진짜배기 대제사장이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더 아름다운 직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승천하셔서 얻은 천상의 대제사장 직분이 더 아름다운 직분이고 더 좋은 약속으로, 근데 아름다운 직분, 더 나은 직분을 대제사장으로 천국에서 행사를 하실 때에 그 근거가 되는 사람들과 맺어진, 성도와 사이에 맺어진 새로운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더 좋은 약속.
그런 비교 대상이 있어야 더 좋다고 비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그 약속, 언약, 그것이 무엇과 비교할 때 더 좋다는 이야기입니까? 비교되는 대상이 있죠. 그것이 바로 7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 첫 언약이 결점이 없었더라면, 무험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태에 오셔서 모세 때 했던 것이 완벽한, 완전한 효력을 발휘하는 언약이었더라면, 첫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태에 오셔서 두 번째 언약을 세우실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율법에 따라, 모세 율법에 따라서 지어진 성소, 성막, 그리고 거기서 봉사하는 대제사장의 직분, 그것이 완전한 것이었더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두 번째 대제사장으로서, 천상의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들어와서 봉사, 헌신, 희생하실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논리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히브리서 저자의 대단한 논리적인 서술입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에서 더 눈여겨보셔야 될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중보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집에 가셔서 한번 사전을 찾아보시면, 뭐 사전이 없으신 분은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중보자 뜻이 뭐냐? 중보자 이꼬로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써놨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뜻은 더 쉽게 풀이하자면 중재자다, 중재자. 죄인인 인간과 죄를 용서해 주셔야 될 창조주 하나님 사이에서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 중재를 해주는 사람. 우리 인간의 형편을 아뢰고 하나님을 잘 설득해서 우리에게 좋도록 죄사함의 사면령을 받아주실 분, 그분이 중보자십니다. 이 중보자의 역할을 잘 수행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경외자로 창세기에서 우뚝 서 있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이시죠. 그 내용이 어디 있느냐 하니까 이것도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18장 23절부터 32절 사이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8장 후반전에 들어있습니다. 내용은 뭐 짐작하시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킨다고 하셨을 때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의 가지가랭이를 잡고서 6분이나 죄인과 더불어 의인을 말살하지 말아주십시오라고 하는 것까지 합치게 되면 7번 용서를 구하고 대신 사죄를 드리고 용서해달라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려준 사람이 바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입니다. 그와 같은 일을 누가 하시는가? 천국의 대제사장이 되어 계시는 우리 주 예수, 부활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다리를 놓아주시는 분, 용서함을 가질 수 있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과연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보좌 옆에서 일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 일의 효과가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어떻게 미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뒤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쭉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 취지로서 들여다보시기를 바라고요. 7절에 들어가게 되면 첫 언약이 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흠이 없었더라면 두 번째 새 언약을 부태어 다시 성립시킬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삼아서 시내산 앞에서 출애굽기 19장에 보게 되면 언약식을 맺고 이 세상 처음으로 최초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정국가, 그 나라의 물론 법률체계는 율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출범시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흠이 생겼다. 이제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8절 이하가 나타납니다. 그들의 잘못을,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이 말씀이 예레미야 대선지서 31장 31절부터 나타난 이야기를 그대로 지금 인용하고 어떤 것은 약간 고쳐서 원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목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그래서 그 내용을 들여다봅니다. 8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첫 언약은 시내산 앞에서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습니다.
그러므로 첫 언약의 상대방은 갑은 여호와 하나님, 을은 출애굽한 갓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갑, 을이 정해졌습니다. 두 번째 언약은 다릅니다. 그 대상이 달라지는 것을 바로 예레미야 선지서 31장 31절의 내용을 가지고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이 히브리 정경에 밝은 사람이 적어도 랍비 정도는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소상히 설명해 줍니다. 그 용어가 상징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대상이 두 개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 성경을 들여다볼 때 상징적으로 되기 때문에 용어의 풀이가 어려운 점입니다. 잘못 이해하시게 되면 엉뚱한 해석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학자들에게 묻게 되면 예수님 당시의 선민들은 누굽니까? 누굴까요? 선민 이스라엘일까요? 선민 유다일까요? 용어를 정확히 쓰셔야 됩니다. 선민 유대인들입니다. 선민 이스라엘 10지파는 어디 있을까요? 사마리아인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역사 시간에 우리가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주전 722년에 북조 이스라엘 왕국,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참여하고 있는, 대부분이 참여하고 있는 그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먼저 망했습니다. 아수르 제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주 오만한 제사장 나라라고 서민이라고 자랑하고 있는 저 사마리아를 수도로 두고 있는 그 북쪽 왕국을 참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두 가지 정책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들의 족벌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혈통의 순수성을 없애기 위해서,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는 그 자부심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두 가지 정책을 추진합니다. 첫째, 식민 정책입니다. 똑똑하고 쓸만한 인재는 전부 아수르 변방으로 다 끌고 가버렸습니다. 그저 별 볼일 없는 사람들만 남겨놓았습니다. 그 땅에, 사마리아와 북쪽 이스라엘 왕국 고토에. 대신 지주와 지식층에게서, 귀족들에게서 회수했는 그 땅은 누구에게 나누어 주었을까요?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수르 제국의 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쭉 끌어들였습니다. 그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것이 바로 식민정책입니다. 우리 조선의 말기의 역사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조선을 합병하기 전에 일본이 어떻게 했나요? 동양척식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조선에 있는 모든 토지를 등록을 해서 등기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렵습니다. 조선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각 집안별로 선영과 선상과 땅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등기하는 관념이 없었습니다. 조선시대에. 문중겁니다. 한마디로. 집안의 겁니다. 비록 장자가 관리하고 있더라도 문중의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문중회의를 통하지 않고는 손을 못 대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인 재산의 등기가 안 돼 있는 사회가 정근대적인 조선사회였습니다. 거기에 근대적인 등기를 하라고 동양척식회사를 앞세워서 일본 제국이 강제를 한 것입니다. 약속받는 사람들은 얼른 자기 이름으로, 자기가 종손이기 때문에 문중의 것을 다 자기 이름으로 그때 바꾸었습니다. 자기 개인 소유로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뭐 조상 대대로 내려온 거 누가 갖고 가랴. 온 조선 팔도가 다 우리 건지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빼앗겼습니다. 얼마나 많은 산천을 빼앗겼는지 모릅니다. 그 땅을 누구에게 주었을까요? 본래 문중으로 돌려주었을까요? 천만에입니다. 일본 제국은 그런 목적으로 동양척식회사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사용한 그 방법은 땅을 몰수했죠. 바로 영국이 인도에서 사용하던 똑같은 방법입니다. 다 식산회사가 그런 것을 배워서 그대로 했습니다. 그럼 그 땅을 누구에게 나눠줬을까요? 일본에서 당시에 사회 불안 요인이 되고 있는 도시에 있는 그 불황아들을 다 데려다가 조선에 풀어서 땅을 나눠주어서 작은 지주들이 되어서 살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식민정책입니다. 자국의 백성을 갖다 옮겨서 심는다는 겁니다. 그 나라의 땅을 몰수해서. 그 개념입니다. 아수르가 그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 피해 순수성을 없애기 위해서 혼혈정책 추진했습니다.
부인은 전부 사마리아인들을 데리고 살아라.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10지파하고 결혼해서 데리고 살아서 잡종을 낳아라. 그렇게 해서 사라집니다. 뭐 할 얘기가 또 있습니다만은 잘못 얘기했다고 하나 싶어서 이 나라도 백인들이 파키아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아름다운 한 3, 40만 명의 이 땅의 마오리 위대한 인간들이 살았다고 하는데 그들 종족 중에 저기 판가레이가 아니고 남쪽에 왕가누이가 있습니다. 가보시면 정말 아름다운 팔등신 미인 부족이 있습니다. 저는 오클랜드 대학 다닐 때 정말 여자 교수님 중에 저렇게 아름다운, 백인보다도 더 아름다운 마오리 여자분이 있을 수 있는가? 머리도 영특해 했습니다. 법학 박사였는가 그랬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깜짝 놀랐는데 그 종족이 왕가누이 쪽에 있었습니다. 거기 여자들이 거의 여기 들어왔던 지배자들의 제2, 제3 부인들이 돼서 그 자손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 역사가 어디에서 벌어졌을까요? 바로 사마리아와 북쪽 이스라엘에서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 종교적으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방신들을 다 갖다가 사마리아 지역에서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하나의 우상처럼 섬기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100개의 이방신과 우상이 들어왔으면 본래 이 사마리아인들이 섬기던 것은 그 중에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가 우상처럼 수호신의 하나로 바뀌어버리게 그렇게 격화가 되어버린 것이 바로 사마리아인들 북쪽 이스라엘 왕국입니다. 그래서 사라져버립니다. 역사 가운데. 그 다음 세월이 한 120, 30년이 흘러갑니까? 가면 주전 586년에 다윗 왕조 남조 유다 왕국마저 신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역사가 도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사장 나라, 두 번째 제사장 나라가 전부 망해버렸습니다.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를 역사적으로 풀이를 해본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된 남조 다윗 왕조 유다 왕국에서는 유다 왕국입니다. 선민 유대인들이 북쪽 사마리아인들 사라진 10지파를 통해서에 대해서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화 되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종족이 부족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면 이방인들이요 상종할 가치도 없고 부정한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섬긴다면서 그리심산에 세겜 아래쪽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스모니안 왕조 때 주전 2세기에 가서 부수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세겜성 바로 아래에 있는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입니다. 수가성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부러 그 길을 찾아가셨습니다. 한이 많은 여인에게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라진 10지파도 아니고 남아있는 유다와 그리고 베냐민 지파 레위인들입니까? 이 세 지파도 아니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 모두가 그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고 선포하신 것이 사마리아에 전해진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보실 때에 이스라엘 집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제 알아챕니다. 무엇일까요? 사마리아를 표현합니다. 사마리아가 상징하고 대표하고 있는 이방인들을 표현해서 이스라엘 집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유다 집은 무엇일까요? 끝까지 선민임을 잡아고 남아있었던 오만한 다윗 왕조 유다 왕국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유다의 집입니다. 이렇게 두고 보면 새 언약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선민과 이방인들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8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첫 언약에 대해서 다시 설명한 것이 9절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출애굽 당시 시내산 앞에서 맺었던 것이 첫 언약이라면 두 번째의 새 언약은 선민들과 맺은 언약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만민과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같지 않다는 겁니다.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또 같지 않은 이유를 또 9절에서 또 하나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들은 선민 이스라엘 자손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무슨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이 하나의 용어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무는 것이 성도의 자격이며 선민의 자격이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staying in Lord's covenant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무는 것이 구원을 받을 자격이다. 쉽게 그렇게 설명들 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서.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야 되는데 머물지를 아니했다. 이방인화 되어버렸다는 말을 그렇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학적으로 중요한 용어가 여기 말의 연결이 여기 사실 들어있습니다. 그들이 왜 첫 언약 안에 머물지를 못했을까요? 첫 언약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6절로 다시 가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4절에는 온 세상 만민 가운데 내가 오로지 이스라엘 자손들만 구원해 내었고 구출해 내었고 애굽에서 그들을 나의 백성으로 삼았다 하는 것이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특혜를 주고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이 특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것이 19장 출애굽기 6절에 있는 의무조항입니다. 두 가지 용어를 사용합니다. 거기서 하나가 제사장 나라, 두 번째가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 되어 있는데 되리라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하길 원하며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약의 가장 중요한 의무사항이고 선민들의 사명인데 그것을 저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언약 안에 머물지 않았다. 제사장 나라는 무엇인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출애굽기 29장에 가게 되면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세워질 때에 일주일 동안 속죄의 제사, 위임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송아지를 닦고 매일 2마리의 양을 잡아서 그렇게 드립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면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1년 동안 계속 하다가 태양력으로 10월 10일이 되게 되면 개인적으로 부탁하는 모든 속죄의 제사를 드려준 다음에 전 민족의 제사를, 선민 전체의 제사를, 속죄의 제사를 10월 10일 날 드립니다. 그것이 이름하여 대속죄일입니다. 이는 일반 제사장들이 못 드립니다. 지성소에 출입할 수 있는 유일한 제사장, 대제사장만이 단 하루, 그날 제물의 피를 가지고 가기 전에 물론 그 분향제단이 있습니다. 성소에. 거기에 있는 향로에, 금향로에 불을 지피고 그 위에다가 가루향을 듬뿍 넣어서 향이라는 연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도록 해서 그것을 들고 금향로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것 들고 가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것이 들고 가서 그 구름으로 연기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언약궤와 그 위에 뚜껑인 금뚜껑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사상이 새겨져 있는 이 속죄소를 가득 빽빽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를 하십니다. 영적으로. 그것은 마치 시내산 위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빽빽한 구름으로 가린 것과 똑같습니다. 가리지 않으면 죽습니다. 바로 보는 자는. 그래서 가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뭘 하나요? 그 송아지와 그 다음에 또 염소의 피를 들고 제물의 피를 들고 들어가서 속죄소에 뿌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지은 저와 모든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그날 구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와 이 속죄소에서 만나서 나의 음성을 주리라고 하신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 그대로 드디어 그날 사면령이 내리게 됩니다. 음성으로 울려나옵니다. 그것을 듣고 비로소 대제사장이 한숨을 내쉬면서 지성소를 물러나오고 커튼을 닫고 성소에서 기다리는 제사장들과 함께 성막의 뜰로 나옵니다. 나와서 온 백성의 장로들에게 지난 1년 동안의 죄를 여호와께서 우리들의 제사를 받으시고 사면해 주신다는 사면령이 내렸다. 온 세상에 공포하라고 그렇게 전달을 합니다. 그것이 매년
10월 10일 날 집행이 되는 대속죄의 풍경입니다. 그렇다면 하나 알게 됩니다. 대제사장은 개인적으로 의뢰하는 모든 자들의 죄를 속해주기 위해서 평생 동안 또 자신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주기 위해서 매년 제사를 드려야만 되는, 반복적으로 드려야 되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 특히 그럽니다. 그럼 제사장 나라는 무엇일까요?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나라가 제사장 나라입니다. 서민이 꼬로 대제사장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자기만 위해서 제사를 드리나요? 아닙니다. 대부분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드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제사장 나라는 선민만의 구원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시간을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선민의 의무사항입니다. 첫 번째 의무입니다. 그 말을 받아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가게 되면 또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우리 성도들 보고 온 세상 만민들을 구원하고 그들의 죄를 대속해 주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의무입니다. 선민의 의무 있고로 우리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누가 창세기에서 거룩한 자입니까? 믿음의 조상이요. 창세기 22장에 가게 되면 모레아 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약속의 아들까지 부활을 믿고서 바치려고 했던 아브라함이 유일한 하나님 경외자로 최초로 나타납니다. 그가 거룩한 자입니다. 그가 소돔과 고모라 성의 백성의 사죄를 위해서, 용서함을 위해서, 심판을 면하게 해주기 위해서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께 매달린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는 중보의 기도자였습니다. 그가 바로 거룩한 백성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여호와 하나님께 밤낮 없이 기도하는 자, 중보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면서 그들이 각성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해서 그렇게 사역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 그러한 삶이 없는 자는 언약 안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머물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제사장 나라의 역할도 하지 않고 거룩한 백성의 중보의 기도도 없습니다. 그저 이기적이고 현세적인 축복만을 바라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나 선민이라고 한다면 보호할 가치가 선민으로 삼고 성도로 삼을 이유가 하등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버려버리시고 떠나버리십니다. 그 말씀이 내가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테이크케어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언약을 맺었던 선민들과 있었던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왜 이 말을 다시 깊이 생각해야 될까요? 선민을 대상으로 했지만 지금은 이방인 출신인 우리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언약 안에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기적으로 나 자신의 구원만을 위해서, 우리 집안의 구원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자인가, 나 자신의 현세적인 성공과 소원성취와 권력과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정말 생계의 위험 가운데, 그리고 여호와를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자들에게 생명의 길을 인도해주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자인가, 그들의 속죄를 내가 대신하고 있는 자인가, 아니면 내가 의롭다고 바리새인처럼 늘 주장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인가를 깊이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보고 생각해 보라고 하는 문장이 여기에 들어있는 말씀의 뜻입니다. 10절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새 언약을 맺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제는 완벽한 장치를 해주셨다는 것이 여기에 10절에 들어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어떤 장치를 해주고 있을까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첫 번째 장치입니다. 우리가 언약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게 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옛날 예레미야, 그는 주전 6세기 때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한 6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대충 이 정도로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적어두는데 그쳤습니다만 우리는 이 말의 뜻을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2000년 전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무엇이 들어와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판에 무엇이 새겨져 있을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깊은 묵상 가운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의 인간적인 생각을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만 있다면 우리 속에 무엇이 들어와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판에 마지막 나를 붙들어주고 있는 마지막 결정의 순간에 그 말씀이 살아서 내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 우리를 인생을 이끌고 가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굶으신 후에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게 되십니다. 인간이라고 하면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가장 강한 유혹의 집약이 나타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답변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자신의 가슴판에 새겨져 있는 자신이 깨달아서 신보화되어 있던 내면화되어 있던 그 말씀이 나타나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자면 우리 마음속에 머릿속에 있는 지식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고 하더라도 머릿속에 맴돌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의식화되고 내면화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생동화되어 있고 능력으로 역사해야 됩니다. 그것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되었을 때 그 말씀이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서 마귀를 대적합니다. 나의 의사결정이 최종적인 결정이 되어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특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 마음속에 살아계시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가? 너의 최종적인 결정은 그것인가? 엄격하게 묻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의 인생을, 내 마음을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일생이 말씀이 되어서 내게 교훈과 삶의 방향을 인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무엇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는 말입니까? 대통령의 자리입니까? 재벌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장관의 자리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을까요? 안 그러면 부를 많이 축적하여서 어디든지 불편함 없이 다닐 수 있으며 막 설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을까요?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누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생각이 우리의 머리 위를 지나갈 수 있다. 마치 새가 지나가는 것처럼 수많은 새가 창공을 나르듯이 우리들 머리 위를 수많은 생각들이 새처럼 지나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허용해 주는 그것이 우리 머리 위에서 그 새가 머물게 될 것이다. 어떤 새가 우리 머리 위에 우리를 움직이면서 머물게 될까요? 악한 생각에게 우리가 우리의 머리를 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혹은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서 우리의 머리에 내려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면서 함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성령께서 내려서 우리의 머리 위에 안수처럼 깃든다고 한다면 너는 내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여기서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우리들의 머리 위에 머물면서 우리들의 생각을 바로잡아 가신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신다고 하시면서 우리 속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스승으로 우리들의 영적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너도 나처럼 살아가라. 자기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처럼 제자로 살아가라고 항상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의 생각을 정리정돈시켜 주시면서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십니다. 그러한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 안에 머물 수 있는 백성이라는 뜻이 여기 들어있는 깊은 뜻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 두 가지 안전장치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 11절은 또 되풀이되는 내용입니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모든 세상 만민들 큰 자거나 작은 자거나 남자나 여자나 늙은이나 노인이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시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사람
회개하는 모든 자에게 구주가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이제는 함께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하십니다. 성령께서 임자에서 내주 역사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선민 이방인 차별이 없습니다. 전라도 경상도 차별도 없습니다. 이것은 항상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제자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안에 머물르면서 천성이 이를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이어서 하겠다고 결단하는 자들에게는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임재하시겠다는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항상 대제사장이 되어서 너희들을 위해서 천국에서 간구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 장치가 되어 있으면 알라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성도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전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모범을 보여주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하게 하는 자들에게는 12절입니다. 큰 축복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다시는 대속의 제사가 필요치 않습니다. 속죄의 제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평강을 되돌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리를 다시 선포해 주시는 놀라운 리어나운스먼트가, 리컨퍼메이션이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있습니다. 혹시 인간에게 잘못했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용서를 빌고 징역이라도 살면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는 자들에게는 우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다시 소급해서 적용시켜 주신다는 은혜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결론이 13절입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첫 언약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회당과 교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예루살렘 성전과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모임 자체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유대교는 율법에 따라서 하던 이 세상의 성소와 그 매년 드리는 속죄의 제사는 사라지고 낡아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칭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제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만이 있다고 하는 것이 이 결론입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우리들 한국교회와 우리 한인교회의 현실들입니다. 저는 들여다볼 때 이것이 유대교 성전인지 유대교 회당인지, 이 말씀이 살아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제자된 자들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교회인지를 분별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잘못되어서 옛 성전 문화로 그리고 유대교적인 삶으로 기독교인들이 돌아가 있는 것이 이기주의와 현세주의의 축복에 물들어 있는 한국교회의 실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재조명해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